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두 가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인간적인 해결 방법,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이 들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례의 입장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는 것,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씨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늘의 별처럼 자녀들을 많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에 대해서 사례도 계속해서 들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례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나 때문에 내가 아기를 낳지 못해가지고 내 남편이 자녀가 없는 게 아닌가, 다른 여자가 있다면 그를 통해서 자손이 많아지는 거 아닌가. 아마 사례는 당연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례에게 여종이 있었는데 그 하갈, 애굽 사람입니다. 이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서 남편으로 하여금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 하갈이 낳은 아이가 내 아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건 누구의 자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여종을 통해서 난 자녀지만 이제 사례는 자기의 자녀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하갈이 임신하고 나니까요, 하갈이 이 여주인을 멸시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생각이죠,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을 세우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의 일인 것 같아요. 오늘 사례도 사실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내 자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하갈이 임신하니까 오히려 자기가 이제 아브라함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자기가 낳은 이 아들이 이 집의 상속자가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이제 주인 행세를 하게 되었던 거지요. 사례로서는 뜻하지 않은 상황 때문에 곤혹스러워하는 상황, 이 상황에 대해서 이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계획은 사례로부터 나왔고요, 아브라함도 그것을 수용하면서 상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엉뚱한 대로 흘렀지요. 이 하갈이 이 사례를, 여주인을 멸시하는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당신 여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사례가 하갈을 멸시하고 또 학대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학대를 견디지 못한 하갈이 도망을 가게 돼요. 자, 여기까지. 자,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반응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씨를 주시겠다라고 한 이것에 대해서 사실 아브라함이나 사례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상황을 지켜보면서 나 때문인가? 아마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판단을 잘못해서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행동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오히려 행동하지 않고 머뭇거리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이 물 건너가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않는 건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주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선명하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중요한 기도의 제목,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들이 있지요. 그리고 굉장히 큰 무거운 짐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말씀하세요. 마음으로 말씀하시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든 환상이나 꿈으로 말씀하시든 어떤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 깨달아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올 때 그 믿음을 꼭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상황이 변화될 때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어정쩡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길을 열어주셔요. 근데 사실 여기 사레나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그들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발 변수가 생겼을 때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가 가정에 굉장히 어려움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기다림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 영적 눈을 열어 보는 겁니다. 근데 이건 시간이 걸릴 때에 우리가 이제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약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갈입니다. 하갈. 자, 여주인인 사레에게 학대를 받던 하갈, 이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하갈을 찾아오십니다. 여기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기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부름. 저는 이 하나님의 부름이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죄를 짓고 숨었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찾으셔요. 여기 하갈이 이 학대를 당하여 광야를 헤매일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요. 또 뒤에 가면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돌베기를 하고 잘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 야곱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여기 분명히 우리는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주인공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그런데 하갈은 여기에 조연으로 등장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세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과 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버렸다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에서를 방치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특히 소외된 자들, 여기 학대받는 하갈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갈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자, 우리의 신앙은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하갈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라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옆에서 봤을 겁니다. 그럼 자기는 그 집의 종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 그럼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주인의 하나님이지, 그리고 주인이 섬기는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그것은 멀어요. 굉장히 먼. 그래서 자기가 가까이 하려고 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찾아와요? 광야에서 홀로
방황하고 있는 버림받은 자의 삶, 도망자의 삶, 거기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하갈을 부르시고 하갈에게 말씀하셨지. 여기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자녀에 대한 약속도 분명하게 하시고 그리고 고통당하는 이 하갈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언제나 주인공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는 내가 주인공일 때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은 주인공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제 삶을 쭉 여기까지 생각해 봐도 늘 주인공이 따로 있는 것 같고 늘 그 주인공이 있는 그 중심에서 늘 이렇게 외면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겪을 때가 참 많았어. 그런데 그때 하갈이 고백했던 이 고백,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근데 하갈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뜻하지 않은 곳에서 만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선물을 받는 거예요. 이 하갈은 버려졌지만, 도망자였지만 거기에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는 다시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아브라함에게 가서 사라에게 순종하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여기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늘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가 평안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도 또 어떤 상황이 되면 이 사회에 살다 보면 이렇게 밀려난 것 같은,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부르는 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 특별히 하나님은 더 가까이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건강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사람들과 관계 때문에 참 상처받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여기 부엘라 헤로이, 부엘라 헤로이, 이 고통당할 때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늘 바라보시고 그 손 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